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6번째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말씀하셨죠. 역시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참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성품이 좋으냐, 착하냐, 어디 내놔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품고 살아야 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의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품어야 될, 따라야 될 합당한 의가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함입니다.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적어도 내 빌딩 하나 정도는 갖는 것입니까? 내가 마음껏 돈을 사용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입니까? 목표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 중에 뵙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에 해당하는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하시고 이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의 피로 청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의 피로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마음은요, 모든 인격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심장이 아니에요. 마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 마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심장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내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잠언 4장 23절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을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건물, 주식, 기타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결국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자, 이 청결이란 단어는요, 분할되지 않음,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죠. 또 정화된, 깨끗하게 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성시교독에서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그리고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나의 마음이 어때요? 죄로 인한 이 나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더럽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죄된 그 성품 안에서, 그 마음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요, 참 그 사람 정말 신사다, 야, 저 사람 참 어디 가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추악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정말 신사고 점잖고, 그런데 뒤에 가서 온갖 추악한 짓을 다 저질러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그게 꼭 남의 얘기인가? 나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내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사단이, 죄가 나를 주장하는 가운데, 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깨끗할 수 있는 길, 청결하게 된 것, 청결하게 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뿐입니다. 마음의 청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데,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예. 아침에 다 세수하고 나오셨죠. 또 옷도 다 깨끗하게 입고 오셨어요. 자, 그러나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죄의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진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참회 기도 드리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그 은혜로 깨끗하심을 얻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매일 이렇게 해야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붙들며 날마다 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청결한 마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데서부터 청결한 마음적으로 우리가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은 신자는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이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회방꾼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욕을 쫓아,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귀를 늘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생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죄를, 얽어매는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또 이를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싸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 싸우는 거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되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능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경건의 모양만, 껍데기만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엎드려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으로 나의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엎드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청결함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34절 말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함께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이 찔림이 있을 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용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영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뵙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영광 중에 뵈는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궁극적인 선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는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타인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때 영광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영광 중에 맞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며 그 얼굴을 뵐 때를 늘 기대하며,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구하며 회개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489장, 제가 평상시에도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장례식장에서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늘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뵙겠습니다.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뵐 것이다,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 중에 보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늘 소망하고 계십니까? 찬송 가사 그대로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뵙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은, 내가 가장 원하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기쁨으로 뵙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복을 받는 자로 힘써 살아가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사업도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많은 것을 쌓아놓고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면 그가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너무나도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요, 이 중요한 사실을 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깨어서 나의 삶이 남들보다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가진 재산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 마음 청결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그 소원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 3절 말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함께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적으로 아는 것,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깨끗하심 그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시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그러면 참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손해예요. 그러면 너무 고리타분한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멋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으로,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사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복의 주인공으로 이와 같은 결단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